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진짜 의도와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 행위 이전과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는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한 것은 이런 거야.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할 거야 라고 또 설명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그 어떤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말해왔고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행위에 담겨있는 의도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봄과 함께 부활절이 찾아오죠. 부활절은 겨우내 죽은 것 같이 보이던 생명이 봄과 함께 다시 움이 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다 Yes, He's risen 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부활의 의도와 목적.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다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설명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행보를 살펴본다면 그 의도를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몇 번째라고 그래요? 세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신 것이 세 번째라고 얘기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 제자의 범위가 이제 참 부활하셔서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마리아는 제자로 안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세 번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된 의도와 목적이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의 나타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이 말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한 당일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 8일이 지난 후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뒤에 성경에 정확하게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는 갈릴리로 돌아간 7명의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 번의 행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활의 진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먼저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이게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간의 첫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스승을 죽인 그 세력이 자신들도 찾아내서 죽이고야 말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이 신변을 위협당하는 그것으로 인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부재로, 주님이 죽으셔서 죽임당해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진짜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단절감을 그들이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또 자기들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단절을 또 경험하게 되죠. 영원한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런 단절감 때문에 주님과의 단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절망감에 이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단절된 벽을 뚫고 오셔서 단절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되게 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모여있고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그냥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샬롬은 단순히 그냥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냥 안부를 마음이 편한 상태,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고 그 안부를 묻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온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이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사건이죠. 죽음이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단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그저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일부요.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웅변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에 기인한 이 죽음으로 인한 단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그냥 일부고 과정일 뿐이야 라고 선포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샬롬하고 인사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오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진짜 봤어. 똑똑히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 라고 얘기를 막 했겠죠.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이렇게 도마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니 이성적인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마의 반응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대요. 죽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서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킨 걸 거야. 이거 지금도 부활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논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단적인 히스테리다. 너무 큰 압도적인 그 슬픔을 맛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킨 거야. 나를 지금 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 하나를 속이려고 하는 걸 거야. 등등.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예, 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여전히 뻥 뚫려 있는 못자국이 있었다는 얘기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뚫려 있는 구멍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냥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죽어서 살아났는데
그 정도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 일으키셨는데, 아니 이 상처는 치료를 못 하실까요? 충분히 상처가 치료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수 있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고통스러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흔적만이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적만이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랑 형이랑 저랑 우리 동생이랑 다 제왕절개로 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허리띠 라인으로 딱 이렇게 제왕절개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애를 다 막, 그때는 장기가 다 나오고 애기 꺼내고 다시 다 장기 넣고 이렇게 하는 수술을 했었대요. 지금과 전혀 다르게. 그 흉터를 보고, 아, 우리 엄마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낳았구나라고 아는 거죠. 100번 설명할 필요 없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래서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흔적이 있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부활하신 몸에 그 흉터가 남아 있는 거죠. 말뿐만이 아닌, 그런 말뿐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보이신 두 번째 행보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나타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두 번이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그 마지막 식사에서 너희들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이해가 가겠어요?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 죽는다고? 근데 또 살아난다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게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 하시는 건가 보다. 또 예수님 또 무슨 선문다처럼 말씀하시나 보다.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가서 뭐 했대요?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예수님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랬어, 우리 소망을 갖고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낙심을 하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옛날로 가서 고기나 잡지 뭐, 이러고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유, 고기나 잡지 뭐, 이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은 그런 형편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물고기를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밤새 실패한 거 다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니들 지금 고기 잡고 있을 때 아닌데 왜 고기를, 내가 니들 사람 잡는 낚는 어부로 만들었지 언제 다시 고기 잡으라 했냐? 막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들 밤새 지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고기 구워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침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야. 그런데 너도 나로 충분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네가 전부야. 그런데 너도 나로 충분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요한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옆에 같이 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주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죠. 돌아본 게 요한이에요. 이게 이 말에 담겨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따라가긴 가는데 그게 요한과 그 요한이 하게 될 사역과 비교할 때 어떤지, 그 내가 주님 따라가서 하게 될 일들이, 만나게 될 일들이,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요한과 요한이 하게 될 사역에 비해서 어떠냐, 더 낫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비교 의식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 깊숙하게 있는 비교 의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나 평가를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지금 베드로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정말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먼저 만나 놓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내려간 이유를 미루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이 상황에서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통해서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나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있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자기들이 분명히 찔렀잖아요. 무덤에 쳐넣었잖아요. 그리고 군사들한테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딱 부활해서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기절 초풍을 하겠습니까? 진짜 그 앞에서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서. 그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자기들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천벌받을 존재가 된 거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앞에 다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뭔가 실력 행사를 예수님이 하시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 봐라! 이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하고서 뭔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그 전에 이미 오병이었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부활까지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을 힘이 있는 자리에 올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명성,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형편에 올려주지 않은 것에 그들은 실망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나은 평판으로, 조금 더 좋은 명성으로 자리로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시긴 하는데 평안하냐?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너 보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시간 지나면서 이제 뭔가 하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거기서 또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영어로 What is that to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None of your business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왜 신경 쓰는데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라고 딱 완전히 딱 끊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은 다른 이와의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옆으로 흘끼들끼 보고 또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져 있는 나에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 남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고 뭐가 더 낫다고 하고 지금은 뭘 해야 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세 번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단절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의심과 비교하고 낙심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이 부활하셨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여전히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목적, 그 모든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자신을 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데 얼마나 말랐는지 새하얗게 말라있는 마른 뼈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 들어가야 그것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한 달이 넘도록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늘 앉아 있는 거를 오며 가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옆에다가 노트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성경 말씀들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3월 17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으나 이제 노트에다 이제 막 적어놨는데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주님이 제게 맡기신 교회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게 맡기신 교회잖아요. 이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저는 이 양들을 다 그들을 속속들이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길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고 이렇게 여러 소통하면서 기도를 자주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정말 그냥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해서 깜짝 놀래죠. 기도하면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어요? 저 놀래요. 드문 일이니까 놀래죠. 굉장히 놀랬어요. 근데 놀래니까 기억이 나지만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권사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면 너무 감격될 것 같죠. 사랑해요 할 것 같죠. 근데 저 대답을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정말 뜨끈뜨끈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저함 없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안 하겠어요. 왜 답을 못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야 이게 마치 결혼 생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같다. 결혼 생활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남자를 사랑하느냐 이 여자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을 때 네 하고 답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 여자를 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결혼한 사람 없죠. 그때는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인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에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하지도 않지만 한다 해도 그 대답은 집 대출, 전세자금, 집 대출 이런 거, 그 다음에 애들 교육 같은 현실에 밀려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마나한 소리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서로 나 아직 사랑해라는 말 해요? 잘 안 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래요. 부부들 간에 나 사랑해? 사랑해.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흰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현실, 막막한 미래, 남들과 비교할 때 나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값어치만큼, 내 가치만큼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작 관계의 본질인 서로에 대한 사랑은 마치 오래된 장식품처럼 뒷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도 저를 데려다가 저 물가에 저를 넣어주는 베드자다. 옛날 거는 베데스다. 지금 거는 베드자다 라고 하는데 저기다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마치 그 병자처럼 저 역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교회 환경이 어떻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누구 교회는 어떻고 이런데 저는 이런 얘기로 늘 내 마음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 오래 청년 때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벌써 결혼 생활이 그 뒤로 20년이 넘었거든요. 예수님하고 결혼 생활이.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죠. 이게 죄송해서 눈물 흘리면서 또 그러고 있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는 눈물은 줄줄 나는데 이런 형편이 되고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제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힌 웃음이 나와서 웃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사하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 이렇게 나에게는 네가 전부야. 다른 이들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 어찌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기가 막혀서 울면서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회복이 되죠. 주님은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제게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저는 불안과 의심과 열등감을 털어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은 오늘 이 부활절에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숨,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변한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숨이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숨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분명한 진리의 그 자체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숨 쉬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현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샬롬,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샬롬하고 그게 실제로 와 닿기를 바라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이 말로 주님이 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을 이들에게 숨으로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심스럽고 도무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거기 넣어봐야겠어, 안 그럼 난 못 믿어 라고 절대로 의심 때문에 그 진리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기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의 숨이 불어와서 공허한 말잔치일 뿐인 세상의 사랑 가운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흔적이 있는 참된 사랑이 십자가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바람이 불어와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따라하고 헌금도 하지만 정작 거기에 어떤 의미도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 맘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나만 약하고 느리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비교와 낙심의 자리에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을 통해서 거창한 인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위해서 정말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거 믿어져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제가 믿어요. 아니,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거창한 인류 구원이 아니라 나는 널 위해 내 생명을 버렸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 경험되고, 그래서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부활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누가 볼까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니고데모,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같대요. 성령이 바람과 같대요. 바람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임의로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틀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장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곳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순절에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 바람 같으신 그 성령님이 세차게 불어오는 곳,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에 휩쓸렸을 때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치유와 회복의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 보잘것없는 자들이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 그 날개짓을, 작은 날개짓을 한 게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활의 생명력으로 나를 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